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저는 성남에서 교제하고 있는 강현우 형제입니다. 며칠 좀 포근하더니만 오늘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아마 아침 교회로 오시는 발걸음이 좀 움츠러져 들으셨을 텐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이 시간,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어리석은 저희들의 삶을 이제 주님의 품 안으로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이제 천국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의 주인 되신 주님을 우리가 매 순간 잊지 않고 주님의 그 은혜를 높이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이곳 서울 중랑 지역의 귀한 복음의 씨앗을 허락하시고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더욱더 힘있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고 거듭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 어떠한 삶의 자세와 다짐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할지 참으로 저희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시간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가지 육신의 형편으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식구들이 있다면 주님 그들의 걸음 또한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는 시간 시종을 주님 뜻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15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방금 읽은 말씀은 바울이 2년에 걸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오고 난 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선교 소식을 보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1차 선교를 통해서 그 이방 전도를 하는 가운데 생겼던 그런 중요한 그 할례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협의하고 난 뒤에 이제 또다시 1차 전도여행으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선교 사역지를 위해서 2차 전도여행을 떠날 것을 이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다시 한번 방문하고 돌아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제안을 듣자 바나바가 마가 이야기를 꺼냅니다. 자, 이번에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마가를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함께 떠난 인물입니다. 근데 1차 전도여행 중에 이 버가라고 하는 곳에서 돌연던 마가가 돌아가 버립니다. 끝까지 바울과 함께 전도여행에 참여하지 못하고 돌아가 버리게 된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데요. 자, 바울은 이제 그런 마가의 행동을 이야기하면서 반대를 합니다.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를 2차 전도여행 때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는 제안을 하고 바울은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서로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맞습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자면 그때의 의견 대립이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심히 다투고 피차 갈라섰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냐? 원래 헬라어 원문의 어떤 의미를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면 아주 날카로운 의견 충돌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심지어는 격렬한 말다툼까지 있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곁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은 꽤나 심한 의견 대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하게 되면 왜 굳이 바울의 이 다툼을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신약 성경의 14권을 기록한 바울의 삶에 아마 옥의 티와 같은 그런 기록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어요. 바울의 삶을 흠집내기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았을 텐데, 그리고 함께 전도여행을 가겠다라고 하는 사람을 바울이 왜 그렇게 굳이 안 된다고 할까요? 1차 전도여행 때 비록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또 마음을 다시 추스리고 함께 참여하겠다라면 너그러운 마음으로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이 훨씬 더 맞지 않을까? 바울은 왜 이렇게 완고했을까? 바울의 인격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기회를 다시 주고 또 격려하고 다독거리면 하나님 앞에 좋은 일꾼이 될 수도 있을 텐데 그 행동을 이유 삼아서 함께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바울은 아주 완고하게 바나바와 대립각을 세우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굳이 저희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는 저희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복잡한 어떤 마음에 그 고민을 하게 만들면서까지 이렇게 기록을 한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어요. 자, 한때 복음을 위해서 동력했던 자들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선교 사역을 위해서 다시 마음을 모아야 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충돌이 생겼어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얼마든지 크고 작은 충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에요. 자, 충돌이 있을 때 당신은 누가 옳은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모두들 타당한 이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충돌이 있고 난 뒤에 우리의 행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의 삶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나바는 바울과 다툼 후에 어떠한 결단을 내렸느냐? 결국 바나바는
바울이 거절해버린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어떠한 행보를 가졌느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교회들을 굳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도행전의 15장의 사건 이후에 더 이상 바울의 행적을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바나바의 행적을 찾아볼 수 없죠. 바울은 2차 전도에 깜짝 놀라셨죠. 저도 깜짝 놀랐어요. 바울은 2차, 3차, 그리고 마지막 로마 전도여행까지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나바의 행적은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이 우리에게 설명하고자 하는 의도를 우리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 여러 모습으로의 어떤 의견 대립이나 충돌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후에 우리의 행보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는 왜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을까? 바나바에게 구브로는 어떤 의미를 주는 곳이며 바울은 그 충돌 후에 계속적으로 교회를 굳게 세우는 그 일에 전념할 수 있었던가? 이런 차이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바나바의 행적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에게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말한 마가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나바와 이 마가의 관계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갈피를 하십시오. 계속 찾게 될 거니까요. 골로새서 4장 10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여기에 마가를 바나바의 생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마가는 바나바의 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 관계죠. 이 바나바와 마가는. 그리고 이 마가는 마가 요한으로 불립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 그 만찬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곳이에요. 그 마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이 흉년이던 예루살렘에 그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마가를 데리고 온 거예요. 전도 여행에 동참시킬 의사를 갖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마가의 구체적인 언급은 바로 1차 전도여행이 일어나는 사도행전 13장의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때 구브로 살라미에서 이 수종자로 마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가의 동행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이에요. 1차 전도행의 출발 지점은 안디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구브로에서 수종한 마가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 과연 이 마가에게 구브로라고 하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성경이 아마 어쩌면 이런 복선을 깔고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바나바가 바울과 다툼 후에
간 곳은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 그랬죠. 구브로라고 하는 것은 섬을 말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다라고 할 때 이 데리고라고 하는 뜻은 아주 친밀한 관계, 마음까지 다 헤아리고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바울과 다툼 후에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래 마가를 데리고 가는 그 마음의 상태가 좀 남다른 거예요. 좀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보면요. 바나바가 어쩌면 마가야, 내가 너 1차 전도여행 때 그렇게 중간에서 바울 버리고 가버린 것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아파서 2차 전도여행을 갈 때 다시 한번 네가 그것을 만회할 수 있도록 바울에게 기회를 주자라고 했는데 바울 그 완고한 양반이 끝까지 거부하더라. 안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나도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함께 동참 안 하기로 해버렸다. 너도 속상하지? 서로 뭐예요? 서로 동질감 있는 거예요. 데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그런 친밀한 관계, 서로의 마음까지 헤아린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때 바나바의 마음 상태와 마가의 마음 상태가 어쩌면 꽤나 동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평소에는 매일같이 만나면 싸우는 그 형제지간도요. 엄마한테 동시에 화나면 자기들끼리는 뭐예요? 죽이 맞아요. 그랬지 형. 그래. 네? 평생 그렇게 싸우다가요. 동시에 화나고 동시에 야단 맞거나 그래야 됩니다. 아마 어쩌면 그러지 않았을까. 자, 마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가 입장. 자, 삼촌뻘 되죠. 어찌됐든 간에 아저씨뻘 되는 바나바입니다. 자기를 챙겨주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가가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죠? 자기도 끝까지 함께 동참하지 못했던 1차 전도여행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밤빌리아 버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도달했던 곳인데 그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면 타우루스 산맥이라고 하는 3,000m가 넘는 높은 산을 넘어가야만 다음 전도여행지로 갈 수 있는 것이. 근데 그 당시에 그 산맥에 산적들이 많이 출몰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행선지로 이동하려면 자기 목숨을 내놔야 돼요. 어쩌면 마가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기를 느끼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은 해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왜 돌아갔는지의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요. 그 지형이나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보면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전도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수고합니다. 참여합니다. 처음에는 좋아요.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작 위기가 찾아올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거기서 이탈하는 분들이 생겨나요. 똑같은 양상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아픔을 알고 있는 마가기 때문에 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는 아저씨의 마음이 참 감사했겠죠. 그리고 이 당시만 하더라도 사실은 바울보다 바나바에 대한 평이 훨씬 더 좋을 때였어요. 이 사도행전에 쭉 보면 그 바울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그 다음에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바울이 다메섹 노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나도 구원받았다, 함께 교제하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미 예루살렘 교회는 안 믿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을 잡아 죽이려고 교회를 와해시키려고 했던 의도를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바울의 신앙의 고백을 받아들이기가 되게 망설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바울의 진심을 헤아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바울을 도리어 변호해 준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교회에서 바나바에 대한 평가가 뭐냐면 이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함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보자라고 제안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나바예요. 그 바울에게 제안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라기보다는 바나바와 바울에 대한 묘사가 바나바가 먼저 언급이 되는 성경들이 많아요. 그만큼 신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도 바나바의 판단이 충분히 옳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가 입장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자기를 어떻게든 다시 한번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면모가 있죠. 신앙적으로 봤을 때도 훨씬 더 바울보다 낫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나바가 그런 제안을 했을 때 이 마가의 마음이 충분히 바나바를 따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의견 대립이나 충돌이 있을 때 분명히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선택을 하는 과연 기준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마가의 선택도 동시에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가 마가를 억지로 끌고 간 게 아니란 거예요. 자, 결국 그들은 이제 배를 타고 구브로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다시 돌아갑니다. 15장 39절입니다. 15장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자, 심히 다툰 후에 바나바는 마가의 손을 붙잡고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했던 곳은 바로 구브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구브로로 갔을까? 구브로라고 하는 섬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바나바가 태어난 곳이 구브로라고 하는 곳이에요. 왜 다투고 난 뒤에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을까요? 자, 바나바의 삶을 보면요.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에 의해서 구원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자기의 삶을 이제 하나님께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 헌금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예루살렘의 교제를 도와주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을 때 바울을 급히 다소로 피신시켜준 일도 바나바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소에 있는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서 함께 우리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자라고 다짐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나바입니다. 그리고는 그 안디옥에서 바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부여받게 돼요. 그 사도행전 1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 비록 구브로라고 하는 섬에서 태어났지만 바울의 어떤 신앙의 고향은 바로 안디옥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을까? 예루살렘도 아니고 안디옥도 아닌 왜 자기 육신의 고향을 선택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유대 전승에는 바나바가 구브로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있다고는 합니다만, 근데 사도행전에 만약에 그 삶이 하나의 앞에 가치가 있는 삶이었다면 분명히 구브로에서의 복음의 소식도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이상 사도행전에서 바나바의 기록을 찾아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나바의 구브로의 선택이 의미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갔을까? 구브로는 바나바의 육신의 고향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문제가 오면 많은 분들은 육신으로 돌아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삶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했다면, 비록 바울과는 다툼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신앙의 고향과 같은 안디옥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맞죠. 근데 왜 구브로를 선택했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답답한 일이나 문제가 생기면 내팽개쳐 버립니다. 내가 안 하고 말지 뭐. 교회에서 이런 표현, 이런 비유 써서는 안 되겠지만요.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지 뭐. 예? 이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에요. 내가 하나 봐라. 내가 뭐 답답하다고. 알아서 하라고 그래요.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이 다시 자기 육신의 고향을 선택하는 것이 이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이유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교회를 버린, 바울을 버린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하면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대만은 하면 나와야죠.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대마가 뭘 잘했다고 그걸 기록해 놨을까요? 대마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나를 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울과 교회를 버렸다는 뜻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했잖아요. 자, 대마가 교회와 나를 버린 이유는 뭐냐?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버리고 난 뒤에 대마의 다음 행보는 뭡니까?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대마가 왜 데살로니가로 갔을까? 데살로니가는 대마의 뭘까요? 고향입니다. 대마가 태어난 곳이 육신의 고향으로 간 거예요. 한때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한때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끝까지 함께하지 않았을까?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다시 육신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결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 수가 없어요. 네? 그거 아셔야 됩니다. 나 따로 혼자 할 거야.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 안에서 해결하고 함께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마태복음 12장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입니다. 3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우리가 마음에 잘 드는 생각이 좀 속이 상하거나 마음에 문제가 오면 알아서들 하라고 그래요. 나는 몰라요. 발을 뺍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께 해왔다가 함께하는 선택을 포기해버려요. 함께하지 않죠? 나는 뭐 그냥 이대로 있으니까. 그게 절대 아니에요.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함께하지 않으면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함께하지 않으면 그것은 반대하는 자가 됩니다. 해치는 자가 돼요. 우리가 죽을 힘을 다해 끝까지 함께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교회와 함께 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난 한 발 빼고 뒤로 물러나 있으면 그건 도리어 반대하는 자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끝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사례인데 사례가 아내를 낳지 못하자 아기를 낳지 못하자 자기 여종 하갈을 줬습니다. 하갈이 잉태했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갈이 아주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사례를 학대합니다. 그러니까 사례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하갈을 핍박하죠.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갈이 속이 상해서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게 됩니다. 그러자 하갈에게 묻습니다. 네가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의 걸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냐면 술 길가에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애굽으로 연결된 대상로예요. 하갈의 고향이 어디였을까요? 하갈은 애굽 여인입니다. 마음이 상하니까 속이 상하니까 하갈이 가는 곳이 나 고향으로 갈래 했던 거예요. 만약에 그 길로 하갈이 고향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그 수하에 복종하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결국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뜻이에요. 애굽 여인으로 몸종의 신분으로 엄청난 축복을 사실 얻게 된 겁니다.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니었습니다. 사라 수하에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끝까지 함께 있어야만 거기서 축복을 얻을 수 있고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가 있어도 답은 그 안에서 답이 있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답이 아닙니다.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신앙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오면 어떤 판단을 결국은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판단하느냐, 또 어떤 환경이 있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 생각이고 지금 형편이 어떤지 이것이 아주 중요해요. 결국은 누구 생각이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에 따라서 우리는 판단을 내리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의 생각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형편이 어떠냐. 결국 이 두 가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 사실은 결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아주 큰 실수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마가의 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판단이었습니까? 바울보다 신앙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던 바나바의 판단이었어요. 자기 형편을 생각해 보세요. 바나바는 자기에게 기회를 다시 주려고 했지만 바울은 끝까지 노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바울에 대한 원망이 없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바울 따라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예요. 나한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준 사람의 말은 잘 들어요. 잘 따라가요. 근데 나한테 쓴소리하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라고 매번 신앙적으로 채찍질하는 분의 말은 귀에 거슬립니다. 우리는 그러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사실은 선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선택에 따라 우리의 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그러한 조건들이 아닙니다. 그럼 기준은 뭐냐?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인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자기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권에 맞는 판단이 아니라 과연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참다운 신앙인의 자세예요. 자, 고린도 전서 14장 찾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여기에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이 표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원래 의미는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므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표현이에요.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랬죠. 그러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일수록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해 구하는 삶을 산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한 선택, 교회를 위한 삶의 모습이 많을수록 신령한 삶이 됩니다. 자기를 위한 선택, 자기를 위한 삶의 모습이 많을수록 신령과는 반대되는 방향의 삶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나라고 하는 사람의 기준을 갖고 선택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구원받은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은 더 이상 나가 아니에요. 뭐냐?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점이 됩니다.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교회의 유익이 되느냐? 우리는 그걸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바나바와 마가의 선택은 뭐였느냐? 교회가 아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후에 삶의 행보를 보세요.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간 거잖아요. 구브로에서의 삶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한때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 바울보다 더 믿음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후의 삶의 모습은 더 이상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한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나는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그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걸음의 방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했느냐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분명히 안다면 내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나바의 선택이었죠. 하지만 바울은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15장으로 돌아갑니다. 15장 40절. 15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자,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라고 됐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와 결별하자마자 또 다른 사람을 택해버렸네요. 신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좀 우리가 좀 속되게 말하면 바나바를 이제 걷어차고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을 찬 거예요. 이야, 자기 구미에 맞게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예? 좀 다툼이 생기니까 잘라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과연 그랬을까요? 여러분, 실라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신앙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성경에 이 실루아누라고 표현된 사람이 실라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바나바와의 충돌을 경험하면서 복잡하다. 차라리 그냥 나 혼자 복음을 위해서 살자. 혼자 복음 전하자. 라고 하면 됐을 텐데 바나바는 또 굳이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혼자 한 것이 아니에요. 자, 왜 그랬을까? 바울이 추구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세우는 일은 교회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서는 절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은 어떤 형태로든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만 힘있게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던 걸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실라를 다시 세운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혼자 되지 않는 일이라는 걸 아시죠? 그리고 복음의 전파는 모여있다라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연합이 돼야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합하는 무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하고 암송도 합니다. 시편 133편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 마지막에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맡겨주셨어요. 어디에 맡겼냐? 거기에 맡겼어요. 거기는 어디를 말할까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입니다. 영생의 복, 천국의 열쇠를 하나님이 연합하는 그곳에 맡기신 겁니다. 교회가 되어야만, 연합하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야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또 다른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영생의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알기 때문에 실라라고 하는 새로운 일꾼을 세웠습니다. 세워서 뭐합니까?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41절 보세요. 4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바울의 다음 행보는 결국 이거였습니다. 교회들을 굳게. 바나바는 배를 타고 자기 육신의 고향으로 가버렸습니다. 바울은 남은 생애를 끝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삶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다툼 후에 두 사람의 삶의 모습은 극명하게 나뉘어졌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다툼이 주는 교훈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툼이 바울의 인격을 흠집내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니다. 다른 누군가는 바울도 이런 육신적인 인간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아닙니다. 바울이 가장 염려했던 것은 교회의 연합을 깨는 그 해악이에요. 그걸 철저히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바울이 인간적으로 마가를 포용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예?
서로 위로하고 감싸주고 용서하라고 외쳤던 바울이 어떻게든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내던졌던 바울이 마가를 왜 포용해주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순간 감싸는 것보다 더 중요한 마가가 알아야 될 끝까지 함께하는 연합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고 싶었던 거예요. 결국 마가는 나중에 돌이켰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빌레몬스 1장에는요. 나중에 마가를 나의 동력자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마지막 유언서와 같은 서신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디모데 후서 4장 찾겠습니다. 4장 11절입니다.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를 다시 불렀죠. 만약에 바울이 인간적으로 마가를 아예 내쳐버렸다면 두 번 다시 보지 않았어야 될 거 아니에요. 괘씸한 마가 이러면서.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나한테 찍히면 두 번 다시 상종 안 하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절대 상종 안 해. 자, 그 판단을 내린 기준은 뭐 때문에? 뭐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기준이에요. 내 마음의 상처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 다시 상종 안 하겠다고 아예 선을 딱 그어버리죠. 우리는 흔히 그런 선택을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선택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교회의 덕을 위한 것으로 바뀐다면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유익을 위한 모습으로 바뀌어 있다면 그때는 포용을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준이 어디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바로 바울이 인간적인 그런 배신감으로 마가를 끝까지 내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가에게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준 거죠. 우리가 충분히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성정, 다른 모습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나름대로 삶의 기준, 가치관이 있었죠. 주관들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무리들이 모여 있는데 왜 생각 차이가 없겠습니까? 왜 의견 대립이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도 아시죠. 그런데 의견 대립을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충돌을 탓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충돌 후에 나의 마음가짐, 나의 선택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떤 억울한 일, 어떤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이 안에 있어야만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뿌리치고 나가면 평생 속상한 그 마음, 억울한 그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혼자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뜻을 알아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고민한다고 답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혼자 고민을 해봐봐요. 안 좋은 생각만 점점 커져요. 처음에 요만큼 괘씸했는데 혼자 기도하면 이만큼 괘씸해지는 거예요. 네? 그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나타내 보이시느냐? 요한계시록 2장이에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은 교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십니다. 자, 에베소서 3장 찾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누구에게 알리느냐? 교회에게 알립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른 어느 누구보다도 내 안에 성령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하고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유한 것하고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것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성령을 소유한 사람은 맞습니다. 근데 그 성령이 역사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자서 안 돼요. 혼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연합이 되어야만 됩니다. 교회의 모습을 갖춰야만 그때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개개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삶 가운데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 안에 있는 개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 교회 안에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나눠가는 겁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근데 교회 밖에서 봐봐요. 밖에 버리워 말라진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거기서 혼자서 내가 아무리 성령을 소유하고 있어도 혼자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헤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올바른 판단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라는 문제죠. 교회에 다니는 것하고 안에 있는 것은 다르죠. 그렇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죠. 근데 과연 그 안에 머물러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는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안에 있으면서 교회가 하고자 하는 방향에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거기에 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 안에 있는 삶입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교회가 가는 길하고 내가 가는 길이 달라요. 이것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다니고 있는 것뿐이죠. 출석이 동행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동행이 뭡니까? 동은 같을 동자에 행할 행자예요. 같이 행하는 거예요. 같다라고 하는 것은 목적이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대로 나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동일한 목적에 현재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교회에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교회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 목적을 알고 그 목적에 나도 지금 참여하고 있어야만 그것이 정말 교회 안에 머무르고 있는 삶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목적은 뭡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죠.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뭐였습니까? 그것은 세상의 영혼들, 그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이 마태복음 16장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예수님 몸으로부터 시작된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게 맡긴 것이 있었죠.
천국 열쇠를 맡겼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참다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분명히 우리가 명심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라고 하는 것은 복음과 함께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1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1장 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는 삶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나타나는 것이고 쫓아가는 삶은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삶이에요.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 내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각오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내가 참다운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산 증거가 됩니다. 나는 복음과 무관하게 살아가는지. 복음은 전도 잘하는 누구나 하시는 일이고 복음 전한 전도인은 할 일이고 임원들이나 할 일이지 나와는 무관해. 상관없어요. 과연 그런 삶의 자세를 갖고 있는 분을 교회 안에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정말 이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고 있는 중인가?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잠시 멈춰서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음은 고난 가운데 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교회를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입니다. (1장 6절) 1장 1절입니다.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바울과 실로아노, 이 실로아노가 아까 신라죠. 그렇죠?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왜 데살로니가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느냐?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지경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시간은 엄청 짧았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녹록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 무리들을 피해서 바울이 급하게 데살로니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동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 옆에 있는 베레아라고 하는 곳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그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빗대어서 한 얘기예요. 그만큼 데살로니가가 비신사적인 곳이었다라고 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난폭하고 이 복음 전하는 무리들을 해방했던 그런 곳이 데살로니가입니다. 바울이 다른 곳에서는 1년 6개월 꽤나 긴 시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곳이에요. 바울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픈 곳이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근데 복음의 씨앗만 잠깐 뿌려놓고 자리도 잡기 전에 급하게 도망간 곳이에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그 구원받은 무리 성도들에는 애틋함이 있죠. 그리고 자신도 이렇게 그 위협을 피해서 도망갔는데 그 남아있는 성도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헤쳐나면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세워진 교회고 여전히 그 고난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죠. 하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힘있게 전해진 곳입니다. 1장 6절 보겠습니다. 1장 6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도를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어려움 가운데서도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리고 그들의 나머지 삶을 주님을 본받는 삶으로 드린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힘있게 전해진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처럼 교회가 갖고 있는 삶의 목표,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함께하는 겁니다. 그것이 수고와 고난이라 할지라도 나는 수고하기 싫어, 나는 고난받기 싫어 해서 발뺌하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끝까지 함께 뛰어드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앞으로의 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중요한 사실만큼은 우리가 등을 져서는 안 돼요. 알아서 잘해봐라고. 나는 손 뗄란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부탁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참다운 교회 안에 있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말씀의 힘이고 말씀의 능력이었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의 요구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삶입니다. 말씀이 말하고 있는 정확한 기준을 다른 여타 이유로 절대 변질시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환경이나 형편에 말씀이 지배당하지 않는 삶. 그 기준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끔 상담을 하면서 참 마음이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상담을 청해옵니다. 그 상담의 이야기를 쭉 듣고는 어떻게 교제를 해줄까 많이 고민이 되죠. 저 또한 그런 삶을 살아보지 않은 때가 부지기수니까요. 어떻게 그 인간적인 형편을 다 헤아려서 교제해주고 방향을 제시하겠습니까? 하지만 전도인으로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말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소중하게 말씀을 펼쳐서 건넵니다. 제가 우리 형제님, 자매님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참 이것이 달아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능력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형제님, 자매님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제를 해드리죠. 그러면 이런 소리를 들어요. 말씀은 그런데요. 그건 너무 제 사정을 모르는
모르는 소리입니다. 라는 얘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예, 그러면 참 마음이 아프죠. 제가 교제를 잘 못해드렸나 싶은 죄책감도 있고, 정말 이 말씀이 그분에게 합당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가는요,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은, 자기 본인 눈앞에 펼쳐진 이 성경 말씀은 전혀 나의 현실을 파악하지 못한 수천 년 먹은 쾌쾌 먹은 기록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건 3,500년 전, 2,700년 전, 1,9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죠. 지금 형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죠?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정말 확신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어느 순간 우리마저도 이 말씀과 현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교회들이 처음부터 복음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말씀을 점점점 밀어냅니다. 현실적인 문제로.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의 말씀은 찾아볼 수 없고 현실만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버리신 이유 아닙니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교회에 끝까지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교회는 말씀이 전해지는 곳이에요. 능력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어주고 전해주는 곳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의 각오와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 것이 안 된다면 여기 왜 앉아 있겠어요? 1시간 반, 2시간 지겨워 죽을 지경이죠. 말씀과 현실을 분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 따로 현실 따로예요. 결국 교회와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과 다른 길을 선택하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끝까지 교회와 함께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도 굴하지 않고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의 성취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요한 1서 2장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5절입니다. 2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그 사람이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붙잡는 사람. 말씀의 주장을 의지하는 사람.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 현실이 아무리 자기를 괴롭혀도 말씀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 확신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 분명히 말씀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내 현실 문제를 철저히 부숴준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을 것 같은 경험들을 많이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죽을 것 같아요. 이대로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잠시 뒤로 밀어놓고 죽을 것 같은 그것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살 것 같죠? 그렇죠? 근데 잠시 살다가 그 죽을 것 같은 일이 또 일어나요. 그럼 또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또 말씀을 잠시 밀어놓고 그걸 선택합니다. 그럼 또 살 것 같아요. 언제까지 그걸 반복해야 됩니까? 죽을 것 같은 그 일이 안 생길 것 같아요? 계속 생깁니다. 그러면 계속 말씀 뒷전을 밀려나는 거예요. 성경 속에서요. 죽을 것 같아서 정말 중요한 축복을 포기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에서예요. 창세기 25장 찾아보겠습니다. (25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뭐하고 바꿨어요?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꿨어요. 여러분 이 성경 보면서 어이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 그 축복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에서가 바꾼 게 팥죽 한 그릇이 아니에요. 뭐하고 바꾼 것 같아요? 예? 죽을 것 같은 현실하고 바꾼 거예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안 먹었으면 죽었어요? 죽었겠어요? 여기서 한 그릇 안 먹었으면? 죽을 것 같은 현실이에요. 이것 안 하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현실이 정말 중요한 장자의 축복하고도 바꿔버릴 만큼 큰 거예요. 크게 와닿은 겁니다. 여러분, 현실이 어떻게 나를 괴롭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포기하지 말아야죠. 그러잖아요. 분명한 삶의 기준과 결코 바꿀 수 없는 그 신앙의 튼튼한 뿌리와 같은 것들은 양보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죽을 것 같은 현실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바꿔버리고 현실을 선택한 사람이 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 말씀은 그런 사람의 편이 됩니다. 말씀의 능력은 모든 자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말씀 비로소 역사합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못 이겨요. 축복하기 전에는 안 놔주겠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야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말씀은 모든 자에게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말씀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는 그 사람 속에 역사하는 겁니다. 말씀을 뒤로 던져버리는 자,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바꾸지 말아야 될 것,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몸담고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이에요. 나는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생기는 주요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회 안에서의 내 생각과의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흔히 내가 크기 때문에, 내 생각이 내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따른 선택을 하기 일쑤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힘든 사람. 납니다. 그러니까 가장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이 뭔지 아세요? 가장 힘든 일? 내가 하는 일이에요. 네? 옛말에 다른 사람 염통에 구멍 나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가시 든 것이 더 아프다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 심장에 구멍이 나는데도 그것보다 내 손톱 밑 가시가 더 아픈 거예요. 더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 이처럼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나의 선택보다 더 나를 위한 삶, 나의 선택보다 더 정확한 선택, 그것은 교회를 위한 선택이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완벽하신 하나님, 가장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택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거기에 머물러 있을 때 그 안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등을 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가 다소간의 불만거리가 있을 수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분명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회의 목적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 교회가 맞다면 여러분 속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어야 될 곳은 여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야만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바나바가 되지 마세요. 공교롭게도 바울과 바나바는 동성이네요. 성이 같아요. 같은 밭이에요. 그죠? 그런데 삶은 완전히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바나바와 바울에게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습니다. 아시겠어요? 바울은 끝까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다가 자기 삶을 마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나바는 그리스도인으로 시작했다가 바나바로 자기 삶을 마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이름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가 태어날 때 부모님이 지어준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수양회 때 상담을 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 이름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데 이름을 바꾸면 안 될까요? 아니 50 한 중반도 넘으셨는데 무슨 또 그 연세에 또 이름을 바꾸시려고. 이름이 도대체 뭐길래요? 제가 물어봤더니만 이름을 얘기하시는데요. 저 같아도 바꾸고 싶더라고요. 이름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름을 바꾸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고민하다가 그런 이름으로 세상에 태어나셨죠. 근데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우리는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 육신의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왜 자꾸 옛날 이름에 연연하시고 집착하십니까? 그 이름에 집착하면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한다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돌려보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같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한때 열심히 했지만 바나바와 같은 어리석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되겠죠. 사도행전 15장에 바울의 이 다툼을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것을 기록하면서까지 교회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자 했던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마음에 기억하시고 정말 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이제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나는 정말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이렇게 함께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의 걸음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교회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온갖 지혜를 전하시는 주님, 우리가 교회 안에 진정 머물러 있을 때 그런 주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려 참으로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분명한 교회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시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교회의 생활과
광고 있겠습니다.